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2021년도에 했던 설교 주제로 같이 했던 설교인데요. 다시 이 본문을 새롭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에 오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아가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초대를 하죠. 아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행을 집에 모시고 음식 준비하기에 매우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분주한 언니와는 달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또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났든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마리아가 좀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을 돕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좋은 일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는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성도, 또 마르다는 봉사를 너무 잘하지만 말씀과는 좀 비껴간 성도, 이렇게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미 갖고 있던 이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이 본문을 또 다시 한번 본다면 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동네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막상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니까 정말 할 일이 산더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람을 초대할 때 보통 한 두세 사람 초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 반찬에 조금 특별한 메뉴를 더해서 숟가락 하나 위에다가 더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일행들이 함께 왔다라고 하니 최소한 한 13명에서 15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그런 인원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인원을 다 음식으로 대접한다면 꽤 손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요? 대부대가 주저없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던 이 마르다. 예수님도 이 마르다의 초청에 부담 없이 그 마르다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평소에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을 자주 왕래하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초대에 아무 부담 없이 그 집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도 어떤 꼭 일을 해야 될 때 누군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라면 내 이 일을 부탁해도 그 일을 잘 들어주겠다,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잘 수행해 주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일을 맡기고 또 일을 부탁하기가 쉽겠죠. 아마도 예수님께 있어서 마르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르다는 대접하기를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르다는 이번 일 외에도 마을에서 어떠한 일이 있거나 잔치가 벌어지면 꼭 먼저 가서 일을 돕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남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그 마르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남을 대접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롯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 소돔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를 벌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어지는데요,
롯의 가정이 천사를 극진히 접대를 합니다. 유황불이 막 쏟아지는데 천사가 이 소돔의 롯의 가정에 야, 어서 빨리 나가라. 어서 빨리 나가서 너희는 피신하라 해서 그 죽임을 면하는 그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 축복을 받은, 아이의 축복을 받았던 수냄 여인을 보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를 대접받던 이 사르밧 과부의 그런 경우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참 많은 축복을 받은 것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39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많은 손님을 집에다가 모셨으면 지금 빨리 가서 부엌으로 가서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만드는데 같이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 언니가 바쁘건 말건 그죠? 혼자 그 군중들 사이에 끼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어찌 보면 이 마리아는 좀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하는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같은 상황을 만약에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본다면, 예수님, 우리 언니 마르다는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발 일 좀 그만하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인데, 아니 도대체 일하다가 말씀은 언제 들을까요? 좀 말려주세요. 만약에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했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했던 그 말과 똑같이 아마도 이야기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 하면 도대체 어느 마리아를 의미하는 거야? 도통 헷갈려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한 6번, 7번 정도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12사도와 함께 일행을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자기를 어때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참 감당했던 여인이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좀 이따 우리 살펴보겠지만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와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여인, 그 여인을 우리가 베다니 마리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겠죠. 이렇게 세 사람만 알아도요, 이걸 잘 구별할 수만 있어도 어느 정도 이 마리아의 행적이 나올 때는 구별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를 보게 되면 이 마리아는 언니가 뭐 바쁘건 말건 도무지 신경 쓰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참 열심히 듣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 비해서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이 마리아를 보니까 7 귀신이 들렸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튀는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 있으니 이 대인관계를 좀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분위기를 참 못 맞추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바쁠 때는 함께 일하고 바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마리아는 바쁠 때 오히려 말씀을 듣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르다도 동생을 너무 잘 아니 이 동생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면 두 사람 관계에는 상당한 많은 성격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동생이 저러고 앉아 있으니 아니 저 동생에게 좀 말 좀 해주세요. 나를 도와 음식 준비하는데 손을 보태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르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처음으로 초대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기쁨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 동네로 지나가신다고 한다면 아니 반드시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해야지. 이게 마르다의 마음이었어요. 기뻤죠. 그리고 그의 일행들을 모신다라고 하는 게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마음은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갑자기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도운 손길이 없다 보니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드는 마음이었어요. 분주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주함이 어떻게 바뀌어요? 근심으로 바뀌어요. 지금 이 시간이면 효과적으로 손님을 대접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자신이 계획했던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근심이 와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기쁨의 감정에서 분주함으로 바뀌고 이 분주함이 근심으로 바뀌다가 그 근심에서 이제는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초대할 때는 기뻤는데 아니 그 마음이 분주함, 근노 또한 근심에서 분노로 바뀌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건 대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동생이 주는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현대적인 말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잖아요. 저는 이 두 번 부름이 왠지 책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싶은 마음에 다정다감하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저는 들려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야, 네가 손님 초대했다고 돼지갈비에 소갈비에 잡채에다가 육전에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 같구나. 그저 한 가지만이라도 아니면 두세 가지만이라도 서너 가지만이라도 그냥 준비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맛있게 이 음식을 먹고 화목하게 이 시간을 보낼 텐데 네가 너무 많이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에 분주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마음의 분노가 느껴지는구나 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르다처럼 대접하는 게 덜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었을까요? 철없이 보이는 마리아의 편을 드시는 말씀이었을까요? 남 대접하는 일이 말씀 듣는 일보다 덜하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만약에 마르다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마르다의 일은 두고두고 회자되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하였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함, 근심, 분노의 그 근원의 뿌리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네가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선택했으니 그 마음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선택했기에 그 마음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다. 둘 다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 같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저는 위로하는 말처럼 들려와요. 그러나 마음의 분노와 근심이 가득 차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분노의 마음이 올라와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마르다야, 정신 차리자. 그를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기쁨이 이 화로 바뀌었는지를 한번 봐라. 네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세상이 네 마음대로 되더냐?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도 사실은 죽음과 또한 부활을 말씀했으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제자들이 없었던 걸 본다면, 야, 내 마음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너의 지금 분노의 감정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냐라고 그에게 질문함으로 그에게 정신 차리게끔 자극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때로는 기쁨이 막 넘쳐 올라오다가도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아무 감각도 없고 그냥 멍하게 앉아 있다가, 아니 오히려는 막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곤 할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내 마음을 건드렸기에 그런 마음이 드는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것은 기쁨이 이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것은 마리아가 선택했던 것이 네가 선택했던 것보다 더 좋다, 이게 아니라 너의 선택도 좋은 것이고 너의 선택도 좋은 것이니 누가 더 좋고 더 좋지 않은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사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한 마음이 없다면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잘 하려고 할까요?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러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열심히 하고 일도 성취하고 많은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정받으린 욕구가 너무 강해지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요, 나의 어릴 때에 건강하지 못했던 감정으로 만들어진 것에 결합이 되어지다 보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요. 그죠? 오히려 자극을 받고 좋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으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런 감정이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의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야, 너도 참 수고했다. 너도 참 좋은 일을 했다. 마리아도 그도 참 좋은 일을 했기에 너무 분노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마리아가 널 도와주지 않아서 굉장히 화가 났네. 진정해라. 마리아는 그가 더 좋은 일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상반된 성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답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으로 향하여 가는데 사흘이나 지체하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나가요. 그런데 마리아는 나가지를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마르다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향적인 성격은요, 사람을 만나고 수다를 떨고 재미있게 놀므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이고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집에서 혼자 뉴스 보고 신문 보고 또한 책 읽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밤 늦게까지 사람과 수다 떨고 또한 열심히 놀고 돌아오는데도 그 다음날은 그냥 창창하게 에너지를 마음껏 발현하거든요. 야, 저 사람은 언제 쉬지?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예배만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가네. 나오지를 않아. 나오라고 해도 도무지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 이게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나가서 맞이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게 되면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울며 통곡합니다. 자, 외향적인 이 마르다는 그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말을 하는데, 이 내향적인 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 상대방의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냥 울고 그냥 그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목격하고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지만요, 여러분, 그러면 좀 넘어가서 마리아는 어떤 여인일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배설되어지는데, 이때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이 마리아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전혀 다른 환경이고 장소였는데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네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의 일행을 초대했죠. 잔치를 배설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동생은 이제 예수님과 남자들 틈에 끼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3절의 말씀 보면 요한복음 12장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주 쇼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마리아가 나드 한 근에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깨뜨려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드 한 건이면 남자의 1년의 품삯인데 오늘날로 비용으로 따지면 한 5천에서 7천 정도 되어지는 돈이겠죠. 아니, 그 돈을 가지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내가 죽음과 부활을 수없이 말했지만 너희는 알아듣지 못했지 않냐.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알아듣고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을 행한 것이다. 그들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거할 거지만 나는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여인이 하는 일을 뭐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마리아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고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웅성웅성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는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 자신이 볼 때는 좋은 걸 선택했고 또 마리아도 자신이 볼 때 좋은 걸 선택했으나 저는 이 마리아가 뜻밖의 일을 행함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라는 그런 차원은 의미 없는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마르다와 같은 성도도 있고 마리아와 같은 성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한면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올라오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유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스티커로 붙여놓긴 했지만 사실은 스테인 글라스, 여러분 아시죠? 이 스테인 글라스가 최초에 탄생되어지게 된 계기는요, 통유리를 붙이는 기술공이 실수로 그만 그 유리를 깨뜨리고 말았던 거예요. 너무 고가의 유리다 보니 다시 그것을 사기에 너무 부담이 되고 그것을 조각조각 색을 입혀서 맞춰서 거기에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닌 걸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스테인 글라스가 조각조각, 어떤 거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날카로운 면도 있고 어떤 거는 좀 부드러운 그런 면도 있는 것들이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좀 쉽게 좀 가르치려고 오늘은 좀 쉽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성향도 다르고 또한 모든 그 부르심의 여정도 다른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결국은 그들을 다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끔 주님이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계통의 사람만 세워서 동일한 방향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불러다가 다양하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들의 방식으로 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본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부르심과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다른 기질의 성격의 또한 유형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제자 훈련을 통해 훈련받고 자기의 모남과 걸림돌을 제거하고 내게 주신 그 열정과 주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은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공구가 필요하고 또 이런 공사를 하면 저런 공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공구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공구가 작업을 하다면 사용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런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래야 합니다 라는 그 느낌이 너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저는 뭐가 걱정되냐면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안 되면 상처받을 건데 그러한 마음의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안 되면 마음의 감정이 뭘로 바뀌어요? 분노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연한 사고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아픈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갖춰야 할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유연한 사고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쉽게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당초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곳에 온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 다른 환경, 각자 다른 성격, 그리고 각자 다른 남이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며 섬겨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나와 같지 않다고 질투한다면 문제가 생기고 또 마리아가 나와 같지 않다고 마르다를 이렇게
책망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마리아도 성숙되어지고 마르다도 성숙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하나님 앞에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